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 많이들 하셨고 또 많이들 인사 받으셨을 줄로 압니다만 오늘은 첫 주일이니까 우리도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에 나오신 분들하고는 제가 포옹도 하고 또 악수도 하고 그렇게 인사했는데 오늘은 말로만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앉은 분들 바라보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다 올 2025년 새해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도는) 우리 교회적으로는 아름다운 이 성전이 완공이 되어져서 우리가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하게 된 지 딱 20년째 되는 해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당만큼 사실 겨울에 따뜻한 곳은 없습니다. 여기도 그렇고 새벽 기도회로 모이는 우리 2층에 솔로몬 성전도 그러고 바닥 난방이 함께 되기 때문에 참 따뜻하고 모이기에 좋은 그런 환경입니다. 물론 저 뒤에는 난방이 되지 않습니다. 추운 분들은 앞으로 오시면 바닥 난방이 아주 따뜻하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성전 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는 우리 한국 교회적으로 보면 선교 14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1885년 4월 부활주일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우리나라 제물포항에 첫 발을 내디딤으로써 우리 한국 교회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이런 뜻깊은 해에 우리 교회는 영원히 평안을 얻는 교회라고 하는 표를 내걸고 이 한 해 동안 후회하지 않도록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진리는 유일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이제 본 궤도에 올라선 성경 153 올람 운동을 통해서 성경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형식적인 마음으로 해왔다면 올 한 해는 우리의 마음을 고쳐먹고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교회 되도록 우리 다 함께 일어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예적 길, 곧 선한 길로 나아가야만 우리 모두의 영혼이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 153 올람운동의 이 올람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예적 길이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 말이죠. 성경 153 올람운동이라는 이 신앙 회복 운동을 통해서 지금의 위기가 기회가 되도록 합시다. 이 나라의 혼란도 위기도 그리고 다음 세대의 위기도 말씀 안에서 우리의 헌신과 기도로 다시 일어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힘 주시면 우리는 능히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몇 주에 걸쳐서 우리가 시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정신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시편의 마지막 순서로서 시편 128편을 통해서 복되고 형통한 믿음의 가정에 대해서 중요한 교훈들을 얻고자 합니다. 이 시는 참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노래를 하면서 그 믿음의 가정에 주시는 5가지의 복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첫째 복은 생업의 복이 있는 가정입니다. 우리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힘써서 일하고 난 뒤에 그 대가를 얻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우리 앞장 시편 127편에 보면 2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악인은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아무리 수고해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악인과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 복 받는 사람들의 차이점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치고 살아도 악인은 그의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명심하고 있어야 될 한 가지는 인간에게 있어서 진정한 복은 내가 수고함으로 얻은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늘에서 어느 날 뭔가 뚝 떨어져서 그게 내게 복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지 않고서 열매를 얻으려고 하거나 수고의 양보다도 터무니없이 많은 것을 그렇게 바라는 것은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유혹이고 인생 패망의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당하게 수고함으로 그 땀의 대가를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꿈꾸며 사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신앙을 가진 사람은 땀 흘리지 않고는 대가를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복권 같은 방법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 그거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수고한 자에게 수고한 만큼 복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는 이 부부의 복이 있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이 결실한 포도나무라는 표현은 많은 자녀를 생산하고 그들 선한 길로 이끄는 일에 애쓰는 아내의 모습을 비유로 나타낸 말입니다. 포도나무는 선천적으로 연약하다고 하지요. 그래서 이 나무는 혼자 뻗어나가지 못하고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고는 성장이 안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 남편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현숙한 여인이 됨을 나타내는 바로 이 시인의 의도로 보여집니다. 한 가정의 중심은 부부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 줄 때 그 가정은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디도서에 보면 젊은 여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교훈합니다.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젊은 남자들에게는 이렇게 교훈합니다.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부부가 한 가정의 기둥이 되어서 든든히 떠 받치고 있으려면 남편도 아내도 자신의 역할에 충실한 자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행복한 부부는요, 서로를 격려해 줍니다. 그런데 불행한 부부는 서로를 공격하고 무시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남편과 아내가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이 부부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자녀의 복이 있습니다.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어린 감람나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오래된 감람나무로부터 뻗어나온 새로운 줄기를 가리킵니다. 새 줄기는 신선함과 생명력 그리고 빠른 성장력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들이 받을 복 중에는 믿음의 가정이 그 자녀로 인해 번성하게 될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세대보다도 다음 세대가 더 뻗어가고 번성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 복받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넷째는 신앙의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여기 시온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어서 성전산이라고도 불리는 곳입니다. 하나님 임재의 상징적인 장소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을 시온성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모세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누리며 사는 모든 복은 그 어느 것도 절대로 우리가 만들거나 우리 안에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어느 날 뭔가가 뚝 떨어진다고 해서 그게 꼭 내게 복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 모두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을 나의 선한 목자로 삼고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내려 주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왕이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복 받는 자가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는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는 복도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기뻐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예루살렘이 번영하게 되는 것을 보게 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 백성들이 사는 성읍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성도들은 그들이 사는 공동체 전체가 번영하고 잘 되게 되는 이런 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성도들이 받을 복은 각 개인이 받을 복은 물론이거니와 그가 속한 공동체까지도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게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는 후손의 복이 있습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들이 받을 다섯 번째 복은 내 자식의 자식을 보게 되는 복입니다. 후손들이 창대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신은 장수하여서 가족이 지속되어지는 이 즐거움을 맛보게 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앞장 127편에 보면 자녀를 낳아 양육하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거기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얼마나 귀한 하나님 주시는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앞에서 열거한 이 참 아름다운 5개의 복들이 다 가정 안에 있습니다. 이 가정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인생 최고의 삶의 터전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가다 우리 모두는 이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잘 가꾸어 가야만 합니다. 통계에 보면 우리나라 국민 20%가 나 혼자 사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본의 아니게 혹은
어쩔 수 없어서 그런 환경이 되어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세상 편하게 살려고 그 길을 택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물론 젊어서는 얼마든지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리 오래 가지 않아서 잘못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만드신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그 가정 안에 인간 삶의 모든 것이 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정 안에서 배우고 습득해야 인간이 사회인으로서 건강한 인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실 가정이 건강하면 우리 삶 전체도 다 건강해집니다. 가정에서 힘을 얻는다면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진정한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발견한다면 세상이 아무리 거칠고 쓸쓸하고 외로워도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안식과 위로와 평안을 누린다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달플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최근의 데이터가 있죠. 벌써 작년이 되었습니다만 2024년 11월 달에 한국 리서치에서 조사하고 발표한 바에 의하면 언제 삶이 의미 있다고 느끼나요?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라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가족과 함께 있어야만 내 삶의 의미의 존재를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정이 행복하면 우리의 삶도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행복한 가정이 저절로 되느냐? 그런 법은 없습니다. 우리 가정이 바로 이런 건강한 가정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정에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 사랑과 헌신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는 구성원들이 가정을 위하여 시간을 낼 줄 알아야 합니다.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과 노력, 이것은 헌신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현대인들이 모두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는지 함께 가족끼리 식사할 시간도 없어요. 하루 한 끼라도 함께 둘러앉아 식사할 수 있다면 그나마 정말 다행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세상살이가 바빠도 가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시간과 노력의 헌신은 해야 합니다. 내가 좀 손해보는 면이 있어도 내가 진정 사랑한다면 이 모든 일들은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올 한 해도 모두가 다 바쁠 줄 알지만 그래도 가족끼리 함께 시간을 내어 보십시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는 말처럼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아 올리는 정성으로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 가족끼리 깊이 이해할 줄 알고 따뜻한 대화를 나눌 줄 알아야 합니다. 어쩌면 가족 간의 대화가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남들과의 대화는 표면적이고 겉핥기식 대화입니다. 하지만 가족 간에는 서로 마음 깊은 대화를 하기 때문에 자칫 상처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가족 간 대화를 할 때에도 지켜야 할 선은 넘지 말아야 합니다. 편한 관계라고 해서 생각나는 말을 아무렇게나 내뱉어서는 그 관계가, 그 가정이 화목할 수가 없어요. 부모 자식 관계이든 부부 관계이든 이 관계를 떠나서
상대방이 한 사람의 인격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하는 태도,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해하는 마음과 따뜻한 대화로 더 나은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꼽으라고 한다면 1절과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우리가 앞에서 설명한 5가지의 복들이 있었는데 이 복들은 나무에 비하면 열매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열매는 자기 혼자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나무 열매는 반드시 나무 뿌리가 살아 있어야 하고 튼튼하고 건강해야만 그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1절 4절에 있는 말씀은 나무의 뿌리와 같은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이 말씀이 없으면 5가지 복과 같은 열매는 누구도 얻을 수 없습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열매를 맺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아름다운 복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인생에 있어서 참된 가치요, 그게 참된 복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 일시적으로는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분명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비록 이 세상에서 어느 때에 고난받을지라도, 어느 한때에 고난을 받을지라도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그런 복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에요. 성경 디모데전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경건입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고 연단해야 합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경건은 이 세상에서도 그리고 저 세상에서도 복 주시기로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그의 길이란 인생의 걸음을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이끄시는 길을 말합니다. 그의 길은 구원에 이르는 길이요 참 생명의 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행위를 신앙생활 혹은 믿음생활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 보기에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이 그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바르게 섬기는 것이 그게 목적입니다.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절대로 빛 좋은 게살구처럼 보기에만 그럴듯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남 보기에는 주일날 예쁘게 멋지게 옷 차려입고 성경책 들고 교회 가는 것, 멋지게 보이는 것, 그게 목적이 아니라 남 보기에는 그럴듯한데 정작 자기 자신은 이 안에는 기쁨도 없고 은혜도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도 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에 이르는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에는 연륜이나 직분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했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지 아니 계신지 모르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내 신앙을 점검하고 돌이키고 회복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거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면, 건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 영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은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주일날 예배보다 다른 일을 우선하지 않습니다. 주일을 범하며 여행 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혹시나 직장 근무로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게 되면 저녁 시간이라도 성전으로 달려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에 통곡하고 회개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가 당해야 될 고통을 인하여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리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일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뜻입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얼마 동안은 몰라도 몇 년이 지나도 주일 오전 예배 참석이 다인 줄 알고,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신앙의 성숙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말 안에는 성도 간의 교제, 봉사, 구제, 헌신,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1시간 예배당에 앉아 예배하는 것 참 귀한 일입니다만, 이 1시간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이 온전한 예배의 전부는 아니에요.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런 생활로는 신앙생활을 오래 지속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중간에 반드시 하차하고 맙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성경 153 올람 운동을 통해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내 영혼이 평안을 누리는 교회 되도록 전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해 주신 옛적 길 곧 올람을 회복하기 위해서 적어도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려고 합니다. 주일 예배도 찬양 예배도 기도해도 당연히 빠져도 되는 것인 양 그렇게 신앙생활은 하지 마십시오. 그거 올바른 신앙생활 아닙니다. 알고 계시죠? 직분자가 되어도 성도의 의무인 3번의 집회조차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고쳐야 합니다. 바꿔야 합니다. 주일은 주님과 함께하는 날이고, 내 신앙생활의 성장을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이 있는 자리라면 길을 쓰고 모이기에 힘쓰는 사람, 그 사람이 참 성도요, 구원받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주일날 교회 안 나왔다고 문자를 보냈더니 왜 이렇게 간섭하냐고 짜증내고 싫어했다는 이야기를 저 후문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연락할 겁니다. 비록 싫어하고 짜증내더라도 모이는 것이 믿음 생활의 기본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생명 얻는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아름다운 교회의 직분자라면 예배하는 일을 기뻐하는
알곡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깨어 있으십시오. 모이기에 힘쓰십시오. 이렇게 나팔 부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 중에 하나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올해 2025년도에는 성경 153 올람운동의 한 방편으로 매달 캠페인을 펼쳐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에 가는 방향과 다른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1월 달에는 이 길을 넘어 이타로라고 하는 주제로 몇 가지 사항을 실천하면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려고 합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기, 나의 지나친 욕심 줄이기, 불쌍하고 약한 사람들 돕기, 부드럽고 친절하게 말하기. 이런 실천을 통해서 이 세상에 만연하고 있는 이기주의를 뛰어넘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가르쳐 주신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힘써 지키며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교회 되도록 합시다. 그래서 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5가지의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영혼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는 교회 되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